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을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 앞에서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 공산당을 건설한 모택동은 그 당시에 84세라고 하는 장수를 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3동의 원리로 살았다. 동식, 동숙, 동사.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울리며 함께 활동했더니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쩌면 이 모택통은 예수님의 삶을 벤치마킹했던 것 같아요. 껍데기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함께 어울리십니다. 함께 다니십니다. 함께 식사도 같이 합니다. 같이 교제합니다. 같이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표상은 함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것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암인 것 같다.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암일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언어도 상실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한 의사 선생님 소개를 받고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사이에 암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합심 기도의 위력으로 믿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예수님은 합심 기도의 위력을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세요. 저 이 말씀 정말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8장 18절 바로 앞절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악의 세력을 묶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음모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묶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차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열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도 기대돼. 이번 주간에도 기대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실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들의 가게 운영 사업을 올 봄과 함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 가실 것인가. 특별히 가족들이 기도하고 식구들이 기도하고 교우들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스토리예요.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드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핵심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구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맨 먼저 참수시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번째 서열인 야고보를 처형시켜 보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인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근데 큰 반란이나 소요가 없어요. 아하, 기독교가 이거 겁먹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기독교를 목줄을 조이려고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체포해서 구금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광장에서 처형시키려고 아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루살렘께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오늘 여기 4절 보니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간절히 액테노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썼던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이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 썼던 단어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쥐어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2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광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원동력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2번씩이나 거듭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함께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를 아예 그냥 목을 졸라 말살시키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가 AD 44년에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그 당시 훌륭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급성 대장암이 발생해가지고 5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야말로 기도 한 방으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라고 하는 일은 참 복받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델리버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배달이에요. 오늘 아침도 저 배달 왔습니다.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요. 저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정말 이렇게 지금 헤롯 왕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강경책을 쓰는 위기 상황인데 교회는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풀려나오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기도 한 방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멋있게 해석해요. 영어 문장이 멋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Human intercession and heaven intervention. intercession, 사람이 기도할 때
휴먼, 연약한 인간이, 휴먼이 뭐예요? 흙과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헤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노베이션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중보기도와 합심기도 이력을 강조해요.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스토리를 통해서 합심기도의 위력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수록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헤롯이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져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저 13단지 A상가 지하 대피소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하 대피소는 이게 공공장소이거든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 관리소 소장은 다 그때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배치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저를 아주 그냥 괴롭히고 무시하고,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저를 반말하면서 어이 젊은 목사, 그 지하 대피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당신 몰아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관리소 소장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소장님이 저 몰아내기 전에 소장님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비리 사건이 폭로돼가지고 좌천돼서 쫓겨나 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시어머니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 멋있는 패러독스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또 은혜의 패러독스를 더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교회 마귀의 천지사방에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건 얻어맞아야 돼요. 뭐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기독교 뭐 조그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천지사방에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차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풀려나고 문제의 사람 헤롯이 죽고 교회는 더 힘차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혹시 학교 다니는데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아이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래처나 회사에 있어서 정말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고 태클을 걸고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사이동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저는 목회 초년 시절부터 참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틈나면 그냥 제목만 책 꺼내가지고 서재에서 제목만 봐도 막 힘이 나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something happens. 아멘 하는 사람이 확실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Something happens.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여기 있어요. 나 혼자서 감당이 어려울 때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몇 사람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그러면 something happens.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갔더니 나보다 성령님이 앞서 가셔서 something happens. 혹시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가면 누가 커피 살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기도할수록 대인을 만듭니다. 대인을 만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감정에 기폭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안타까운 거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벌써 이제 베드로가 지난 한 13, 14년 전에 한 여자아이의 말 앞에 맥을 못 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처절한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때는 여자아이의 말에도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헤롯 왕이 지금 베드로를 2, 3일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신앙의 절개를 못 지킬 수 있어요. 힘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분신인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면 그 끼치는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6절 보니까요, 지금 어쩌면 내일 아침 되면 새벽 일찍 간수가 딱 베드로 하고 호출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그의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7절 보니까요, 베드로는 그날 밤 편안하게 자요. 얼마나 편안하게 자는지 아침이 돼가지고 저렇게 햇살이 환하게 좀 비춰놓는데도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뭘 얘기해 줍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담대해진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가 재밌어요. 보세요. 교인들은 밤을 새우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요, 기도를 받고 있는 베드로는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한쪽은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요, 한쪽은 밤새도록 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뭘 얘기합니까?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든다는 메시지.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베드로를 영적 대인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세요. 14년 전 베드로는 너무너무 초라한 실패자였어요. 그때는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힘든 상황인데 기도해 주니까 베드로 끄떡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날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아서 알잖아요. 기도가 가져주는, 합심 기도가 맺어주는 열매예요. 기도가 대인을 만들어줘요. 우리 여성들이요, 부인의 기도가 남편을 큰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25절에 가보면 또 하나의 멋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이때 자기 집에 엄마가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어린 마가, 청소년 마가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서 어른들 기도팀에 끼어가지고 그냥 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도 큰 인물이 되게 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택돼 가지고 거인 인생으로 미래가 풀려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혹시 사랑방을 모이고 선교회를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애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 뭐 5분 10분 공부한들 그 얼마나 진보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애들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공부하고 있니? 잠깐 나와.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들, 한국의 엄마들 너무 완벽주의로 애들을 키우려고 하지 마요. 애들 나오라 해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졸고 있다고 찐밥 주지 말고. 졸면 어때요? 지금 걔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는데. 그냥 기도 자리에 어깨 너머로 있다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차하면 어렸을 때 자, 기도 자리 잘 데리고 갔어요. 앞으로 목사한다고 뭐 귀신 쫓는 현장 데리고 다니고 어른들 기도하는데 그냥 데리고 가서 저는 앉아 있다가 그냥 어른들 기도할 때 간식 집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큰 거예요. 기도 받으면서 간식 먹으니까. 기도가 사람을 크게 해줘요. 현대 선교의 신기원을 이뤘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국의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남들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윌리엄은 구두방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이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요. 인도에 선교사 가서 4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인도 사전을 만들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전이 쓰여지고 있어요. 많은 책들을 써요. 저 광활한 인도에 얼마나 많은 종족과 언어가 있습니까? 45개 언어로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해. 한 개 언어가 아니라 45개.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선교가 가능했는가? 수많은 연구자들이 윌리엄 캐리를 분석하다가 윌리엄 캐리가 학교 공부도 못했는데 이렇게 천재적인 인물이 된 것은, 대인이 된 것은 어디 있는가?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의 누나가 심각한 병을 앓았는데 자그마치 42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내려오지도 못한 누나에 42년 동안 동생을 위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기도한 거예요. 누나의 충부기도가 동생을 대인 만들어준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만큼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거인 인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여성의 기도가 남편을 사회적으로 거인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아침 제가 우리 남자들에게 외쳐요. 아버지들이요, 기도를 아내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 생활 얼마나 힘든데, 내가 돈 벌러 다니라고, 내가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할 테니까 기도는 당신이 하라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모든 훌륭한 아버지들은 그렇게 일 많이 하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욕 같은 사람도 보세요. 아버지가 다 기도해요. 무릎 꿇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 따라서 아버지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대인이 나와요. 우리 지구촌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인물들, 인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이 하죠. 두 번째, 함께 기도할수록 대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연약한 무릎으로도 세상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로 대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그래서 그 훌륭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예. 이 앞에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저 가냘픈 손, 저 가냘픈 손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이음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 전개보세요. 사도행전은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아주 파노라마로 기록을 해나가는데, 함께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돼요. 7절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그 감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사를 믿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서번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우리 남자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무리 바빠도 30초만 기도할 수 있어요. 차를 타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이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방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참 재밌게 해서, 천사는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천사를 데리고 온 것은 교회의 합심기도였다. 지상의 인간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희망의 밝은 빛이 비춰요. 자, 7절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캄캄한 토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두운 쇠찰상 그 감방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두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음산할 수 있어요. 울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자꾸 우울증에 걸립니까? 원인 분석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사라져요. 기도 안 하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더 울적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 얼굴에 그 수색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나처럼요. 셋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건 따라서 하셔야 되겠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도 열린다.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는 저 쇠사슬이 딱 풀려버리고, 그리고는 저 쇠창상물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 감옥이 문이 하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차곡차곡 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 재밌어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우리말로도 번역을 잘하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러잖아요. 헬라어가 뭐냐면 아우토마테, 이게 오토도예요.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참 신기원을 많이 이뤄요. 물 위도 맨 먼저 걸었잖아요. 수상스키 전문가가 베드로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 막 반가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나도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지 해가지고 저 청평 호수 가가지고 걸었대. 그랬더니 빠졌어. 그 자기도 믿음이 있는데 왜 빠졌냐 그러니까 한 신학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 당신은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잖아. 여하튼 저는 이 아침에 믿어요. 이번 주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는 만큼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문제 풀립니다. 경제적인 압박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넷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세상 권력이 무력해집니다. 자, 본문의 상황 관찰해 보면 너무너무 사실적이에요.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6명이에요. 16명. 못 나가죠. 16명이 첩첩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16명의 교도소의 경비병들이 다 눈이 통태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패스. 얼마나 무력해집니까? 군인들이 다 무력해지고요,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 자체를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헤로드 왕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무력해지는데, 어떻게 무력해졌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급성 대장암이 와가지고 다섯 마리 죽어버려요. 기도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12장의 피날레가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들었다. 저는 우리 지구촌께 믿음이 갈수록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하늘의 하나님을 동원시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현실의 희망의 밝은 빛이 이번 주에도 비춰올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환경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베드로처럼 음산한 감옥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내면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을 주신.
어떤 난제도 풀리고 닫힌 문도 열리고.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렇게 살아요. 이번 주간에도 기적이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도소의 경비병들이 무력해졌고 헤롯 왕의 권력이 무력해졌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 진짜 막 괜히 해코지하고 괜히 태클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붙을 필요 없어요. 묵묵히 기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사람한테 무릎 꿇으려고 하지 말고, 비굴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고 기적행전이고 부흥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우리 지구촌교회 지난 30년의 저력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또 다른 30년, 또 다른 사도행전 스토리를 이뤄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지구촌교회 멋있어요. 저 보세요. 거룩한 남자들, 손잡고 기도하는 우리 멋있는 남자들, 성령의 남자들. 남자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도 달라지고 통일 한국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신학자 E.M. 바운즈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첨단 장비나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오직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당신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좋은 기도 용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펼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요, 제가 39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번역했어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잘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날 교회 주도자들은 많으나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들은 적으며 기급음을 내는 자들은 많으나 기도하는 자들은 적으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많으나 교회 와서 레스트 잡고 쉬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영적으로 씨름하는 레슬러들은 적으며 신체적인 혁신자들은 많으나 간구하는 자들은 적다. 사실상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플레잉,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한쪽 눈은 영어 쪽을 보시고 한쪽 눈은 우리말을 보시고 아주 음률이 멋있어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곧 비전과 열정이다. 그리고 이 둘은 골방에서의 기도로부터 초래한다. 그래서 설교의 사역이 소수의 무리에게 열려 있다면 기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열려 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기도하기를 멈출 거예요. 월드리 크리스찬은요, 스탑 praying,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praying 크리스찬, 기도하는 신자는 stop worldliness, 쓸데없는 생각 안 해요. 11조 헌금들이 하나의 교회는 세울지언정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와 초대교회 사이의 차이점이다. 우리들의 강조점은 헌금하는 일에 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역점을 뒀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부지는 구입될지 모르나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도들을 너무나 적은 so few, 너무나 적은 소수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정말 주님의 존전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십니까?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대인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풀립니다. 열립니다. 모든 문제거리 사라집니다. 주님, 기도로 대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회사 안에, 우리의 일터 사업의 현장, 우리의 가게 운영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대인을 만들어 주시고 대사를 이루어 주시고 대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대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Something happens. 놀라운 일이 이번 주가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터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옵소서.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에도 문제를 극복해 주시고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대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이 이 세상 앞에서 큰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대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다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길 우리 위에 부으시 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길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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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같지만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우리의 손길, 복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에 이 아름다운 손길, 태인을 만들어내고 대사를 이루어내는 큰 손들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도 something happens,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새로운 지평 열릴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 자녀들, 직장과 사업의 현장 위에, 가게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